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 우리 이명환 목사님이 불러주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저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조신의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계속 소문이 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더 많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김에 우리 이명환 목사님 후배이긴 하지만 제가 참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기까지 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늘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말세 때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우리 이명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같이 모시고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항상 진실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또 어른들 잘 섬기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뭐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지만 그런 귀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 제가 늘 이렇게 하나 마음에 품고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들 중에서는 감리사가 되려고 서로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이명환 목사님은 몇 해 전부터 감리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또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하겠다고 나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될 가능성이 아주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 어떻게 하리라 이런 계획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은퇴하기 전에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목사에게도 그것이 영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나를 목회하는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정했어요. 은퇴 이후에도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내가 동산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해 주었지만 후임 목사가 목회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은 내가 특별한 때를 빼고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가 있으면 눈치도 보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마디 하는 게 또 편가름이 되게 돼서 새로운 사람을 흔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아는 저로서는 2년 동안은 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그 2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첫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하지 않는다. 둘째, 원로 목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작은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강조신의 교회 예배도 아주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순서도 알토란까지 잘 짜여져 있고 그렇게 예배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영적인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가? 다시 말해서 원로 목사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사는 그것이 영적인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뭐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 이런 거 관심 가지 말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권세가 필요할 땐 권세를 주시고, 명예가 필요할 땐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필요할 땐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날마다 기적을 사모합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아직 주인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강권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마리아가 말이죠. 보니까 뭐죠? 포도주가 거기 떨어졌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이 집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신경 좀 써보시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가요.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누구에게 일러요? 하인들에게 일러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거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 하인에게 이른 말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사이에는 공간이 보이죠. 성경은 그냥 4절이고 5절이지만 4절과 5절 요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인은 누구의 말을 듣죠?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하인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도랑 아래 6이 놓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4절과 5절 사이에 뭐가 있어 보인다? 공간이 있어 보인다. 이 공간이 뭐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혼인잔치에 우리나라 말로는요. 뷔페 음식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 결혼식을 정동제일교회에서 했는데요. 한 700명 정도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 이제 서울 연예의 감독에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유명한 분이셔서 700명 예상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혼주로서 그쪽에 있는데 밑에 여기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그냥 다 가가지고 그쪽 정동제일교회 주변에 식당에 다 다녀가지고 여기 결혼식에서 손님이 올 텐데 손님이 오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달래내서 다 줘라 하고 몇 군데 식당을 얘기해놓고 광고를 딱 했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요. 야 결혼식장에 온 사람이 저 같으면 음식 떨어지면 그냥 가겠어 집에. 안 가더라고요. 다 주변에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다 먹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졌다. 혼주로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뷔페 음식 떨어진 건 우리나라 문제고요. 여기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잔치에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떨어진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4절과 5절 그 사이에 이 주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 당신이 예수님께 이 혼인잔치를 맡기면 돼.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이 사람 얼마나 이제 그 솔깃했겠어요? 제가
군인을 갔다 왔겠어요? 안 갔다 왔겠어요? 네, 갔다 왔겠죠. 근데 방위 근무를 했어요. 근데 방위 112연대 충주 동량에 있는 112연대 본부에 제가 방위를 했는데 연대장님이 나를 끌고 갔어. 그래갖고 너는 여기 연대장 사무실 CP에서 근무를 해라. 차도 타고 전화도 받고 내 심부름을 해라. 직접 나를 데리고 갔어. 그래서 제가 CP 당번을 했어. 그래서 CP 당번을 하고 전화도 받고 이제 손님 오면 차도 내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차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유 여기는 연대장님 CP에 마담이 뚱뚱한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연대장님이 항상 칡차를 좋아해요. 칡차. 그래서 군인들에게 칡을 깨워라 그래가지고 칡뿌리를 끓여가지고 칡차를 항상 마시는데 위가 좀 안 좋으셔서 어느 날은 보리차를 타고 그래요. 보리차. 아무것도 보리차 볶고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주임 상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주임 상사님 연대장님이 지금 보리차를 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만 같아도 보리차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잡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그냥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 주임 상사가 막 긴장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글라스에다가 물을 뚫고 커피 2-3알을 넣고 막 쳤어. 막 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리차 마냥 거품도 조금 생기고 색깔이 니리끼리 해가지고 갖다 딱 때리니까 이렇게 마시더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맛 괜찮네. 그러고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그렇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발효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그 4절과 5절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께 믿기라고 얘기하고 강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다 끝냈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대로 들어라. 하인들이 그대로 했잖아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나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이 혼인잔치집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자녀 아들 둘을 키웠는데요. 이 아들 둘에게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줬어요. 근데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걸 보고 아저씨가 그 아이한테 참 잘해주시는데 나한테도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내가 정신 나가는 애가 있어. 이렇게 하고 보내겠죠. 내가 얘한테 해주는데 다 해주는 것은 내가 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의 인정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동산교회 50주년 기념을 위해서 이제 지난번에 50주년이 지났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있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는 이제 정다운 교회에 교회 건물을 사서 봉헌하게 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50주년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50주년에 어떤 행사를 할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행사가 뭐 중요하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감동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기도하다 보니까 지도력을 좀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풍토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이런 또 감동이 왔어요. 그럼 지도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새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담임 목사가 새로 오려면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았는데 여기 5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딴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의 하나님은 그 교회가 질서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고 내가 가면 목사가 무슨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는데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세웠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이제 내려놓고 은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얘기 듣는 사람 다 반대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내가 그렇게 뜻이라고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년 전부터 선언을 하고 새로운 담임자를 모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결과 교회가 또 이제 새로워지게 돼 있고요. 또 이 교회 온 사람에게 목회의 길이 열려서 새롭게 와서 또 목회하고 또 거기에 있던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게 되고 또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되고 나 하나 내려놓으니까 두 사람이 길이 열리고 또 교회도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이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니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길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갔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다른 사람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가 처해 있는 이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민하게 관심 갖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열려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를테면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있는 곳을 선교지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주변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아멘? 네. 어려운 일을 당했구먼. 참 안 됐어.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 예수님께 오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갑자기 닥쳐서
그냥 그 3일 동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만은, 결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되는 인원 생각하고 어디서 할 것인가, 무엇을 대접할 것인가, 뭐 많은 계획을, 사진을 어떻게 찍고 누구를 초청하고 다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살면 우리 주변의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문제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다녀보는데 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또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국민윤리 교사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걸 보고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강조신의 교회 와서 공동기도 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 입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떠나서는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알아요. 마리아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그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 안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는요,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요. 그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뱃속에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 성장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알았지만, 낳아서 키우면서도 저분은 이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왕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해결자이시다, 이렇게 그가 믿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안타까운 것은 혼인잔치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강권한 것이죠.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배에서 이제 탄생시킨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아, 야리야리한 분이 아니라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지신 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누가 알았느냐?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내가 이제 이 10달 가슴에 품고 배에 품고 출생한 그러는 이제 예수님이시지만 저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이시다. 이것을 알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취미생활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제가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게 하자.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원로 목사로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라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에게 내가 가진 증거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일에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완벽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